요한복음 강해 벌써 14주째네요. 요한복음 제일 앞에 기억하시겠지만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1장 9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제일 앞부분에 설교하면서 요한복음은 앞부분에 이렇게 전체 주제를 얘기하고서 그 주제가 계속 되풀이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주제도 요한복음 나머지 부분에서 계속 반복됩니다.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해요. 더더군다나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그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배척하고 핍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유대 땅을 넘어서 세계 열방으로, 이방인들의 땅으로 뻗어나가게 되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던 하나님을 이방인들은 받아들이게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을 향해서 뻗어져 나가게 된다. 그것이 요한복음에서 계속 반복되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 요한복음의 이야기들 이렇게 쭉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전부 그런 주제였어요. 유대교의 전통적인 종교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시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로 대체되고 있다. 유대교의 낡은 율법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새로운 것들로 대체되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1장에서는 구약 시대를 상징하는 구약 시대 마지막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세례 요한 이야기부터 시작했고, 그 세례 요한마저도 구약 시대 마지막 선지자마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의 제자들, 세례 요한의 제자들마저 세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께로 옮겨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1장 마지막 부분에 자세히 다루지는 않았었지만 예수님께서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칭찬하셨던 그 나다나엘까지도 예수님께 참된 신앙 고백을 드리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런 신앙 고백을 드리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모습을 봅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이야기예요. 참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신앙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그리고 2장에서는 가나의 혼인잔치 얘기 통해서 그냥 단순히 표적을 보이시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의 정결 예식을 상징하는 돌 항아리에서 우리들의 영혼을 영원히 깨끗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피, 그 포도주가 나오는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 유대교의 중심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예수님께서 정결하게 하시고 이제 그 건물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의 육체가 새로운 성전이 되었다라고 하시는 놀라운 비밀들을 드러내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3장에서는 니고데모 이야기가 있었죠. 유대교의 최고 리더라고 할 수 있는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그 모든 종교적인 훈련과 율법적인 열심에도 불구하고 위로부터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런 충격적인 선언을 예수님께 받았습니다. 그리고 3장 마지막에서 세례 요한은 이제 자신의 시대는 쇠하여져야 한다.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는 쇠하여져야 한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흥하셔야 된다. 그분의 복음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이런 선포와 함께 무대 뒤편으로 물러갔습니다. 1장에 3장까지 계속 그 얘기가 반복이에요. 유대교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야기로 대체되고 완결되어 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도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이야기지만 그 주제 가운데서 진행되는 이야기입니다. 1절 말씀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세례 베풀면서 온 이스라엘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었죠.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말하자면 영적인 무브먼트를 일으켰었는데 그때는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 어느 정도 경계는 하긴 했지만 그래도 많은 바리새인들도 와서 세례받았다고 했습니다. 그 영적 운동에 동참했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그래도 믿을 만한 사람이거든요. 제사장 집안 사람이잖아요. 그 배경이 집안이 검증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광야에 나와서 세례받으러 회개의 세례를 전하고 이렇게 새로운 정결함의 운동을 펴는 것이 뭐 그렇게까지 이상할 일은 아니죠. 하지만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기 시작하시자, 물론 예수님이 직접 베풀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풀었다고 하지만 예수님도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비슷한 세례를 베풀기 시작하시자 사람들이 더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그야말로 듣도 보도 못한 근본 없는 인가받지 못한 그런 랍비였거든요. 사람들이 랍비라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아무도 그것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거든요. 대부분의 사람, 그때 당시 사람들의 인식은 나다나엘처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어떻게 그런 촌구석 시골에서 저 이방 땅에 가까운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날 수가 있겠느냐, 그런 인식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라는 청년이 갑자기 6월절 절개 맞아서 예루살렘에 나타나서 성전에 그 상을 뒤엎는 환전상들의 상을 뒤엎는 소동을 일으켰다고 하고 많은 표적을 행하였다고 하고 많은 사람들이 따른다고 하니까 바리새인들이나 기존 종교인들이 경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요주의 인물로 눈여겨볼 때쯤 예루살렘은 그 유대 땅을 떠나십니다. 그리고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세요. 그래서 3절 4절에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했습니다. 갈릴리는 그래도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의 영향력이 훨씬 덜 미치는 곳이니까요. 아직은 그렇게 방해받고 싸움을 싸워야 할 때가 아니라 더 많은 말씀으로 또 이의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해야 할 때라고 예수님이 생각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갈릴리로 나아갑니다. 문화적으로는 로마 제국의 이방 문화에 훨씬 더 많이 영향을 받고 있는 지역. 그래서 예루살렘의 바리새인과 사교관들이 보기에는 종교적인 순수성을 잃은 부정한 땅에 가까운 곳.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만주벌판 생각하는 것과 좀 비슷할까요? 우리 영토라고는 하지만 어쩐지 정말 우리 땅은 아닌 것 같은 그런 곳. 모세의 율법을 알지 못하는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이 모여서 농사 짓고 고기 잡으며 살아가는 곳. 그런 이미지였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그 땅은 가난하고 척박하지만 그래도 삶의 자리를 지켜내는 사람들의 땅, 그 먼 요단 강가까지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려고 나올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는 사람들의 땅, 마음이 가난한 자들의 땅, 그런 곳이었을 겁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사역들을 펼쳐나가세요. 예루살렘 성전이 중심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모습의 하나님 나라를 갈릴리 땅에서부터 펼쳐나가십니다.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오죠.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말씀은 지리적으로 말해서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려면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만 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오히려 제가 지도를 안 넣어놨군요. 그 당시 사람들은 오히려 그 부정한 땅 사마리아를 밟지 않기 위해서 요단강 건너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예수님께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는 필연적인,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셨어요. 이른바 신적 필연성입니다. 영어로는 had to라고 번역된 단어인데 원문에는 they라고 썼어요. 요한복음에도 이 단어가 벌써 몇 번이나 중요하게 의미심장하게 쓰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so must the Son of Man be lifted up. must. 우리는 이것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 언약이라고 부르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성자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사람들의 보는 눈앞에서 높이 들려야 한다는 것을 정해놓으셨습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의 언약입니다.
사람들을, 이 세상을, 죄로 타락하고 무너지게 될 이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에 대한 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의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들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미리부터 정해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야만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지는 일입니다. 그렇게 되어지지 않을 확률은 제로입니다. 아주 예전에 제가 인터넷에서 제가 처음 이제 회심하고 그랬을 때 인터넷에서 어떤 기독교인들 카페에서 젊은 성도가 그렇게 글 올린 걸 본 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 지시고 억울한 죽음을 당하셔야 했다는 것은 참 너무 통탄할 만한 애석한 일이다. 뭐 그렇게 써놨던 것 같은데, 물론 그 젊은 성도분들은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에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로마 제국이 얼마나 악하였는가를 말하고 싶어서 그렇게 썼겠지만, 저는 그때 그거 보고서 이건 아니지 싶었어요. 이건 정말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쉬운 표현이다 생각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그래서는 안 되는데 너무나 억울하게, 너무나 애통하게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그 일은 일어나야만 했던 일이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는 뜨거운 마음에 처음으로 인터넷 댓글이라는 걸 처음 달았던 기억이 나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만 했습니다. 그것도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통과하셔서 그곳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셔야만 했습니다. 그 여인을 통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뿌려진 복음의 씨앗은 사도행전 8장에서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할 때 폭발적으로 열매 맺기 시작하죠.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퍼져나가는 기폭제 역할을 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볼수록 우리들 삶의 모든 일에 우연은 없다라는 진리가 점점 더 확실하게 믿어지는 겁니다. 예정론이라는 것.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예정하심 가운데 있다. 그것을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우리들 가운데 이루셔야만 했습니다.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결코 사단마귀에 속한 더러운 영들이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서 막 이 세상 가운데 소동을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한두 사람의 잘못 때문에 우연과 우연이 겹쳐서 소동이 일어나고 환란이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 삶의 모든 크고 작은 일들은 하나님의 신적인 필연성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다. 그걸 깊이 생각하면 늘 불안에 사로잡히기 쉬운 우리들의 마음이 쉽게 진정이 되고 평강을 되찾을 수가 있게 되죠. 불안이라는 것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미래를 예측할 수 없을 때 일어나는 불편한 감정이거든요. 미래가 뻔히 예측된다면 아무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없으니까,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불안하죠.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대응해 올지 예측이 안 되면 그 사람 만날 때마다 불편하고 불안합니다. 어떤 분명한 룰이 정해져 있지 않은 공동체는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알지 못하니까, 예측이 되질 않으니까 불안의 수치가 높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에 따라 다스려지고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모두가 동감하고 있을 때 공동체의 불안의 수치는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나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에 있다는 것을 점점 더 확신하게 될수록 나의 모든 삶의 발걸음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놓으셨다는 것을 확신하면 할수록 우리들 안에 불안은 줄어듭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비로소 평강과 안식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불안은 불신앙의 다른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혜로우시고 그 능력이 한이 없으신지를 믿는다면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노심초사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서는 구원을 다른 이름으로 안식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구원은 안식입니다.
미래에 대한, 우리들의 삶에 대한, 우리들의 운명에 대한, 우리들의 모든 전 존재를 하나님께 맡겨드린 자만이 얻을 수 있는 안식, 그것이 구원의 다른 이름입니다. 부디 그 안식이 우리 모두의 영혼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삶 가운데 이루셔야만 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꾸준히 이루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믿고 신뢰하면서 우리들의 영혼 가운데 늘 평강과 안식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속의 사마리아 여인은 그렇지 못했어요. 이 여인은 자신의 삶 속에서 자신의 종교를 통해서 그 참다운 안식을 누려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삶은 늘 안식과는 거리가 먼, 마치 창세기 1장의 창조 시작되기 이전의 삶과 같은 혼돈과 무질서의 흑암의 어둠 속의 삶이었죠. 어떤 주석가는 이 여인을 창녀라고 서슴지 않고 쓰고 있는 그런 주석도 봤는데, 그런 평가는 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함께 살고 있는 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고대 사회에서 이혼이라는 것은 여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당시 사회는 철저한 가부장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이혼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남편의 권한이었어요. 여자가 아무리 이 결혼 생활이 싫고 결혼 생활에 회의를 가지고 있고 무슨 사정이 있든지 간에 여인이 먼저 남편에게 헤어지자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혼을 청구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남편이 5이 있었다는 얘기는, 지금 함께 살고 있는 자도 남편이 아니라는 얘기는, 이 여인이 5번이나 남편에게 이혼 증서를 받고 버려졌다는 얘기입니다. 혹은 5번이나 남편과 사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세한 사정은 알지 못하지만 이 여인이 5번이나 바람을 피워서 이혼당했을 리는 없을 거예요. 바람 피다 걸렸으면 돌 맞아 죽었겠죠. 멀쩡하게 이혼 증서 써줘서 그렇게 이혼당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 여인을 돌 맞아 죽지 않았더라고 해도 그런 여인을 또다시 정식 아내로 맞아줄 사람도 그 당시에 없었을 테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비도덕적으로 살아온 나쁜 여인이 아닐 겁니다. 오히려 처절한 삶의 고통을 경험해왔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의지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 많은 동네 사람들의 냉대와 비난의 눈초리 속에서도 자신의 삶을 어떻게든 붙들고 이어나가고 있는, 딸린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물물을 기르러 나와야 했던 가여운 여인이었던 겁니다. 그야말로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많은 주석가들이 지적하는데 아마도 요한은 3장에서의 니고데모와 4장에서의 이 여인을 의도적으로 대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니고데모는 종교적인 훈련을 받았고 그래서 율법적으로 온전하고 유대교의 성인 남자 리더죠. 부유한 종교 지도자입니다. 이 여인은 완전히 반대쪽에 있어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정도로 율법에 의해서 정죄당하기 쉬운 부정한 유대 사람이 아닌 혼혈 사마리아족 속에 익명의 이름도 밝혀지지 않은 여인입니다. 완전 반대쪽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니고데모나 이 여인이나 구원 앞에서는 평등하다는 겁니다. 니고데모도 이 여인도 위로부터 거듭나는 것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영원한 생명을 받아들이는 것이 없으면 둘 중에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습니다. 이 니고데모가 그동안 갈고 닦아온 모든 종교적인 훈련과 지식들과 배경과 직분들 아무 필요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이 여인이 마음이 갈급해서 의에 목마르고 줄여서 구원을 줄 수 있다면 예수님을 덥석 붙들 수 있는 그 가난한 이 여인이, 마음이 가난한 이 여인이 훨씬 더 구원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니고데모는 자신의 영적 무지를 상징하듯이 한밤중에 몰래, 사람들 몰래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이 여인은 가장 환하고 뜨거운 대낮에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니고데모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가지만 한밤중에 이 여인에게, 한낮에, 대낮에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이 여인이 먼저 예수님께 말 건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먼저 이 여인에게 말 거셨습니다. 그게 복음의 스토리의 놀랍고도 아름다운 점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신적인 필연성 속에서 우리들 각자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들 중에 누구도 우리가 예수님 찾아낸 사람 없어요. 우리들 생각에는 우리가 예수님 찾아낸 것 같고 우리가 결단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이 가여운 사마리아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수천 년일지 수십억 년일지 모르는 세월을 뚫고 이 우물가에서 오늘 드디어 이 여인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말 걸어주시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복음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참 피곤한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피곤하셨다고 합니다. 이 여인을 만나서 생명수의 복음을 전하시기까지 예수님의 30년 기다림의 세월은 피곤하셨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기다림의 삶, 육체적인 노동의 삶, 가난과 또 번잡한 일상생활 속에서의 기다림의 삶. 여기 나오기까지 예루살렘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시기와 질투가 피곤하셨습니다.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모든 지리적인 장벽을 넘는 것이 피곤하셨고 모든 문화적인 금기의 장벽을 뛰어넘는 것이 피곤하셨어요.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사람에게 나아가는 것, 남자가 여자에게 먼저 말을 거는 것, 그 뜨거운 중동의 태양볕 아래서 이 여인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든 발걸음들이 예수님께도 피곤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결국 정해진 대로 이 여인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먼저 말을 걸어주십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참 재밌죠? 심리학적으로 보아도, 목회학적으로 보아도, 선교학적으로 보아도 정말 의미심장한 말씀이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뭘 주겠다라고 다가가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물을 달라 그러고 오세요.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보다도 더 낮은 자로서 나타나십니다. 이 여인보다 더 목마른 자로, 이 여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로. 그래서 이 여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쓸모있는 존재처럼 스스로 느끼게끔, 내가 무가치한 존재가 아님을 느끼게끔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한껏 낮추시고 여인에게 나오십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요즘 이런 방식의 선교를 이야기하죠.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때나 선교 활동할 때 우리가 좀 진리를 알고 있고 너희들은 모르니까 우리가 가르쳐 줄게. 우리가 문화적으로 더 우월하고 부유한 곳에서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좀 도와줄게. 암묵적으로 무의식 중에 우리들은 그런 생각하면서 나아가게 되기가 쉬워요. 하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주님이 이렇게 스스로 부족한 자가 되어서, 스스로 모자란 자가 되어서 나 좀 도와줘 라고 나타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모두 다 저만 그런 건 아닐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스카우트 당한 줄 알았죠. 예수님이 우리를 필요로 하시는 줄 알았죠. 내가 예수님을 도와드려야 하는 줄 알았죠. 내가 있어야 교회가 굴러가는 줄 알았고 내가 이걸 해줘야 주님의 사역이 더 앞으로 나아갈 줄 알았죠. 내가 없으면 교회 재정이 바닥에 나고 내가 없으면 교회 사역이 중단되는 줄 알았죠. 내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중단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더뎌지는 줄 알았죠.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질문을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을 달라라고 하시는데 우리에게 그 물이 있습니까?
우리 앞에 있는 가난하고 연약한 목이 말라 고통당하는 이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물이 진짜로 우리들에겐 있습니까? 우리들에겐 그 능력이 있고 그런 리소스가 정말 우리들에겐 있습니까? 설령 우리들에게 이 깊은 우물물을 길어 올릴 수 있는 두레박 하나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힘겹게 길어 올린 그 물은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기에 충분합니까? 우리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까? 의미심장한 질문입니다. 이 여인은 지금까지는 이 우물물에 의지하면서 살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마셔도 계속 목마르지만 그래도 이 우물물에 의지하면서 살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여인은 오히려 이 우물에 대해서 깊은 자긍심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여인은 이 우물물이 우리 조상 야곱에게서 받은 거라고 자랑스러워합니다. 이 우물에서 야곱과 그의 후손들과 모든 짐승들이 다 마셨다라고 자랑합니다. 사실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째서 야곱이 너희 사마리아 사람들의 조상이냐? 정통 유대인이라면 그렇게 따져 물었겠죠. 근데 이 여인은 그냥 그렇게 믿고 있어요. 이 우물은 그래도 그녀가 이 고단한 삶을 하루하루 지탱해 나갈 수 있는 최소한의 은혜 같은 것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이 우물은 그 자체가 이 여인이 믿고 있는 또 하나의 하나님, 또 하나의 종교였을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 깊은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리기만 하면 그래도 오늘 나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믿었을 거예요. 내가 오늘 목마르면 그건 나의 노력이 부족한 것일 거야. 내가 게으른 것일 거야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 종교 생활이 대개는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그러고 나면 나름 뿌듯하기도 하고 사람들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체면도 서는 것 같잖아요. 그래도 우리들 안에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계속 목마릅니다. 우리가 조금만 게을러지면, 조금만 종교 생활에 게을러지면 금방 우리들 안에 영적 목마름이 커져 버립니다. 내가 내 스스로 의지를 꺾어서 저 뜨거운 태양볕 아래 그래도 나가야지, 그래도 물을 기르러 나가야지, 그 수고를 감당하지 않으면 목마름은 점점 더 심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새로운 복음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마지막 부분에 저렇게 우리말로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의역하였는데, 직역하자면 내가 주는 물은 영생을 향하여 용수숨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런 뉘앙스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수는 그 속에서, 우리 안에서, 내면에서 영생을 향하여 솟구쳐 올라오는 샘물입니다. 저 솟아난다는 표현은 사람이나 동물이 막 기뻐서 펄쩍펄쩍 뛰는 모습, 넘치는 생명력으로 해서 펄떡거리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수는 결코 조용히 고요있는 샘물이 아니에요. 우리를 하여금 가슴 뛰게 만드는, 우리를 하여금 움직이게 만들고 우리를 하여금 살아있게 만드는 생명력이 충만한 샘물입니다. 안진뱅이 일어나게 만드는 생명수고, 눈먼 자가 눈뜨게 만드는 생명수고, 절망 가운데 엎드렸던 자가 감사와 기쁨으로 두 손 들어 찬양하며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헌신하게 만드는 그러한 생명수입니다. 이런 종교적인 오랜 전통의 야곱의 우물물과는 달라요. 그 생명수는 우리를 영생을 향하여, 영생이라는 거대한 바닷속으로 우리들을 밀어넣습니다. 영원히 메마르지 않는, 더 이상 목마를 수 없는 그 생명의 환희 속으로, 그 완전한 생명의 환희 속으로 우리들을 몰아넣는 샘물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런 생명수를 경험해 보지 못했다면,
혹은 이 생명수의 경험의 기억이 너무나 오래된 것 같다면 우리들 스스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겠죠. 혹시 우리가 니고데모처럼 우리들 안에서 종교성에 의지한 채 마음이 너무 높아져 있는 건 아닌지, 스스로의 노력에 기대고 있는 건 아닌지, 정말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마음이 가난하고 애타온 자로서 낮아져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겁니다. 그리고 그 낮은 자의 마음으로 우리들을 다시 한번 찾아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죠. 잘 아시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가 정말로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 우리가 정말 뜨거운 태양볕 아래에서 고통스러울 때, 우리가 혼란과 무질서 속에서 힘들 때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지만은 않으십니다. 절대로. 주님보다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들의 미래 속에서 우리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죠. 언제인지 어느 때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언젠가 주님께서 정하신 그 뜨거운 태양볕 아래 바로 그 우물물 곁에서 주님은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세요. 그 주님을 믿고 신뢰하니까 앞으로 계속 나아가는 겁니다. 기대하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그 신실한 사랑으로 우리들에게 먼저 다가오시는 주님께 우리들의 모든 소망을 두십시다. 그래서 우리들의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그 주님으로 말미암는 생명수로 충만한 평강과 안식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저희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그 모든 피곤을 감수하시며 모든 장벽을 뛰어넘으시며 저희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저희들을 기다리시고 저희들에게 말 걸어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저희들 심령 안에 영생을 향하여 솟아오르는 생명수를 넣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안에 헛된 종교성들이, 헛된 자기의들이 저희들 안에 이 생명수의 기쁨을 막는 것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이 계속해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낮아지게 하시고 갈급해지게 하시고 또 순수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안에서 오직 주님 안에서만 맛볼 수 있는 그 평강과 안식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기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심령을 어루만져 주셔서 지금 이들 안에는 모든 혼란과 무질서를 가라앉히시고 하나님께 대한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기쁨 가운데 평강 가운데 머물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